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게 속담인지 아니면 그냥 뭐 내려오는 전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의 뜻은 아무 의미 없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혹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던진 바로 그 말들은 어쩌면 욥에게 무심코 던진 돌이 되어져서 욥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말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것이 옳은 말이기 때문에 어쩌면 욥이 상처를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우리도 그런 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들을 잘 압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떤 잘못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말하면서 회개해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 틀린 것은 분명 아닌데 그 말 때문에 참 많은 상처를 입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상처 입은 내색을 안 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럴까 봐. 상처를 입었음에도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그 애끓는 마음. 오늘 본문은 그런 욥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욥은 고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아들 7과 딸 3 모두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고 모든 면에서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불행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자녀들이 모두 죽고요. 때마침 강도들이 몰려와서 그의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설상가상 그는 이름도 모르는 악성 질병에 신음하고 너무나도 괴로워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모두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쇠하고 그림자같이 신속하게 사라지는 존재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한낱 나무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 나무는 비록 찍힐지라도 희망이 있다. 그 찍힌 나무에 다시 물을 주고 하면 옴이 다시 나고 가지가 돋고 꽃이 핍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욥은 마른 건물, 날리는 낙엽, 좀먹은 옷, 썩은 물건과 같이 쓸모없고 허망하다라고 탄식을 하죠. 인생은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일 뿐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처럼 허망하고 헛된 이유는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라고 하고 있지. 우리는 다 죄 속에서 태어나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생이고 허망한 삶을 사는 우리들일 수밖에 없으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허물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13장 23절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죄를 묘사하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각도 나지 않는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따지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지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따짐은 단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는 그 일을 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욥의 의지는 하나님만이 자기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누군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내가 맞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돌 던진 놈이 누군가라고 쳐다봤더니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하시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욥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품꾼 혹은 싹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가를 받고 고용주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품꾼들 혹은 싹꾼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통지를 받아야 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 품꾼이죠. 욥은 우리 인생을 그런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품꾼과 같이 우리 인생을 재앙하셨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계획을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잠시 좀 한눈 좀 파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범죄할 때에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좀 한눈 팔고 계시다가 그거 좀 못 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인생의 소망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슬픈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단번에 치료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치료 방법들을 통하여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번에 치료가 안 될까요? 그건
그 병의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이 치료 방법도 해보고 저 치료 방법도 해보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맞으면 돼요.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은요, 여러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 방법으로 끝나요. 그게 아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치료의 방법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욥은 그건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들을 갖고 있다 보니 그것을 치료하는 데에 많은 돈을 쓰고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자기가 만지면 자기 병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여러 군중들이 뒤섞인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근원에서부터 치료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을 치료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덧없는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실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안 보셨을 거야 라고 믿고 싶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 방법 저 방법들을 우리 세워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일 뿐인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 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자기의 병이 낫겠다 했던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했던 그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꽃은 아름다우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풀과 바람이, 또 그렇게 비가 오고 나면 꽃잎들은 다 낙엽처럼 튕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덧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신비한 분 아니시냐. 그러니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견디면 복 받는다. 하지만 그 말은요, 옳은 말이지만 지금의 욥에게는요, 허튼 소리고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한낱 낙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거나 납득하지 못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우리 답이었어요. 그 답을 안다고 생각하니 정말로 정답을 찾지 않는 것이겠죠. 답을 몰라야 우리는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건 뭐냐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욥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들의 각자가 겪는 어떤 일들이, 경험들이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경우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답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할 자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내가 연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혹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무시받았다.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네가 교회 다니는 게 몇 년인데 네가 지금 직분이 뭔데?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우리는 아파도 아무렇지 않은 척 감추고 있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제자들이 한 소경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저 소경은 왜 소경이 됐나요?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나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를 불러 치료하여 보게 하십니다. 또 한 소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 있음을 알고 소리쳐요. 예수님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 부르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박을 합니다. 야, 좀 조용히 해라. 보지도 못하는 애가 뭘 그렇게 소리를 자꾸 지르냐. 좀 잠잠해라. 네가 뭐 잘났다고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를 부르냐 라고 하자. 그럼 더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치료받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소경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본다고 했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을까요?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유이고 또 우리가 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통들과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면서, 이런 아픔들을 주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의 이 고난은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욥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고난입니다.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라고 했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요, 욥은 그런 고난 안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의인이라고 하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욥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내게 소망이 있음을, 그리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음에 대하여 믿는다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사실 하나님은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면 죽겠다. 욥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돌이라면 그것이 죽는다 해도 기꺼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원문의 뜻은요, 이렇습니다. 안색이 창백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아끼십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아끼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 소리치고 불평을 늘어놓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속에 파묻혀 어려운 지경이나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언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죽게 됐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해도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러나 나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그런 독촉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변명이지 않습니다. 분명 욥의 말에는요,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식구에 뿌리고 나면요, 그 앞에 가서 불평, 불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고 욥을 아시고 욥을 만드셨고 욥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믿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실 갈등이에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는 갈등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완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연약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비록 고난이 우리를 흔들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욥은 지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보상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요, 사실 새 친구가 한 말이에요. 요즘은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얻거나 잃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어떤 의미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즐거워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슬퍼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시고 안 되시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이 하박국은 왜 하나님 이런 백성을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공의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겠다라고 하셔요. 그러시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니 왜 바벨론에다가 붙이시겠다고요? 바벨론에 넘기시겠다고요? 바벨론에다가 고난당하게 하시겠다고요? 왜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공의를 세워달라고 했지 바벨론에다가 고난당하라고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넘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요,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피할 안전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셔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상황은 사실 정말로 상상하기를 초월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욥은요, 인내할 힘조차도 사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지금 인내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가 필요한 줄 믿으십시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무엇에 잘못에 대한 벌받는 것으로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요 인내입니다. 상황이 더 나아지고 결국은 보상이 따른다는 희망이 아니라 어찌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선지자들도 다 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까지 외쳤지요.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관찰과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영생이요, 믿음이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요,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런 죄인인 욥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보자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철철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도저히 얼굴 들고 못 써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요. 생각도 아시고요. 우리의 눈물과 절망과 고통을 모두 다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하나님 앞에 있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하나님 좀 눈 좀 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른 데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합니다만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눈길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되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절망이고 재앙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저 멸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갈 뿐이겠지만 그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들의 그 길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비록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 앞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꺼이 내 앞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MZ 세대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태어난 눈에 산다. 태어나서 그냥 살고 있대요. 또 때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 사람은 산다. 이건 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섭리가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우리는 그 섭리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었기에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끄십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뜻을 헤아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